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절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에 그들이 강가에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은 다 악기를 다뤄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는 게 뭐냐면, 야, 그들이 이제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야, 너희들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데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연주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저리 흥청망청 놀고 하는데 이방들 앞에 그들의 놀이개로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연주하고 노래할까? 그리고 차라리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버드나무에란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아라빔이란데 원어로 이게 어근이 아라브예요. 아라브가 뭐냐면 저당 잡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차라리 저당을 잡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예배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너를 잊을진데 5절 이야기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라. 내 차라리 이 악기 실력을 내가 잊겠다. 차라리 그만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하는 걸 더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걸 덜 즐거워하면은 내 입이 천장에 붙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걸 기억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상을 섬겨서 망했거든요. 우리가 껴서 기도하지 않고 껴서 예배하지 않고 껴서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말씀이 다 저당 잡혀버려요. 마귀가 저당 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 힘을 제대로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다 빼가지고 이방 앞에 그의 힘을 조롱거리로 놀림 받잖아요. 다 저당 잡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예배와 찬양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소제목으로 성도의 직분의 비밀 이렇게 제가 정할 거예요. 지난주에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성도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직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제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예배가 찬양이 악기가 저당 잡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놀라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거든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였냐면,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천사 중에 또 아름다운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찬양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으니까 거기서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무별 위에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높이 올라가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뭐냐면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자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비밀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예배의 비밀, 찬양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찬양을 저당 잡으려고 하는 게, 이 예배와 찬양을 막으려고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복이고 은혜인데, 마귀는 이걸 알아요. 왜? 자기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어쨌든 이걸 막으려고 사단이 전략을 짜요. 예. 그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이 뭐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찬양을 막아버리고 입술의 찬양을 막아버린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고난으로 막든지, 아니면 유혹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줘가지고 놀러 다니게 한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이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를 섬기려고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11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 돋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교회에서부터 예, 서쪽에 제일 뒤에는 땅끝 마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루 종일 온 땅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사야 43장 21절요. 예, 제가 안 드렸나요? 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이걸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백성은 내가,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직분이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뭐가 회복되냐면 하늘에서 잃어버린 예배자와 찬양의 직분이 회복이 돼요. 루시엘, 마귀의 그 자리에, 마귀가 루시엘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자요 찬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을 하게 지었냐?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시편 22편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찬송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었구나. 야,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이렇게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정도로 다 찬양하라. 우리를 찬양하라 지었는데, 그 우리를 종으로 뭐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찬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받은 게 있어야 찬양하죠. 내가 뭐 간증이 있어야 찬양하잖아요. 자, 봅시다. 시편 107편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에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21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31절 똑같은 말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인하여서 그것으로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첫날부터 6일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걸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 주고 뭐하냐?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를 찬양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30년 빼고 한 400년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해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너희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예배는, 찬양은 일이 아니라, 노가다가 아니라 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힘과 위로와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상을 주신대요. 그 앞에 나온 자마다, 그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춘자 선생님도 지금 잘 못 듣고 계시지만은 오늘 예배 자리에 앉는 이 자체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예배와 찬양을 막느냐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봅시다. 10편 한번 볼게요. 7편 6절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신다. 자, 여기 설명드리고 말씀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언 가운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럼 두 가지, 원수에게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원수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시편 9편 19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시면요,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33장 3절 볼게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편 68편 1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시편 3편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서 돕는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모두 원수의 뺨을 치며 원수를 대적을 뺨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 1절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면 땅이 진동하고 막 그래요. 이게. 예. 시편 68편 1절요. 1절만 봅시다. 하나님 일어나시니 원수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한 자들은 도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가볼게요. 8절 한번 볼게요. 7절부터 봅시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서 발에 차쿠를 차가지고요. 깊은 감옥도 저 2층 감옥이 있어요. 중죄인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 습기가 찬 그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그 귀신들 점하는데 그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자기 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뭐 오해를 막 여론을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바울이 시큰 매를 맞고 막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잠도 오지 않고 힘드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자정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찬양은요. 어거지로 찬양한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찬양이야. 죄수들이 밤에 한밤중에 막 자는데 요즘은 또 그냥 너무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간혹 가다가 좀 배려가 없어 가지고 막 또 약간 좀 균형을 잃은 전도도 많이 해요. 절간에 가서 절을 돌면서 뭐 여리고 작전을 한다고 절 돌고 불상을 무너뜨리고 이게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걸 오해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어떤 걸 잘못 오해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밤중에 막 찬양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은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하니까 막 견딜 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제수들도 다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찬양하니까 싫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그 다 듣는 가운데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땅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니까 물리적으로 땅도 반응을 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이렇게 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편 102편 13절 보니까요. 하나님 일어나시면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일어나시는데 보니까 시온을 국률에 여기시니까 교회를 국률에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에 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시편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걸어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난한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가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세워서 승가들을 세워서 앞에 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복병을 두어서 서로 막 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 있는 악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안다? 마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 준비 찬양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박인들도 좀 일찍 오셔서 준비된 가운데 찬양하면요. 예배 시간 11시가 아니라 이 찬양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한 만큼 예배에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고 은혜가 달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또 방송국도 오셨던 분도 왔던데 우리 권사님 예배자들은 좀 일찍 오셔야 돼. 외부 손님들 오는데 연습하고 그러지 말고 일찍 오셔서 다 미리 연습 끝내야 돼. 그래서 딱 10시 40분이나 45분 되면 찬양 딱 들어가고 막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전부터 찬양들은 다 뭐 1시간 전이 뭡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애들이 뭐 저녁 찬양이고 뭐가 찬양한다 그러면 1시간 반 전에 와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스텝 다 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예배가 그게 예배자라고 이 예배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일 이 예배가 그냥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달라요. 이게 그 준비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회복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예요. 이 설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여러분 가지가지 다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오늘 여기에 다양한 문제, 다양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사단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찬송을 좀 많이 틀어놓으셔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듣고요. 입에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야 돼. 입에 트로트가 나오고 유행가가 나오면 안 돼. 그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저도 한 번씩 들어요. 트로트 이렇게 뭐 유명한 거 있으면 듣고 하는데 입에서 트로트가 나올 정도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제일 먼저 찬양을 듣고 저녁에 트로트 봐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또 하셔야 돼. 아멘. 근데 버릇 공기가 틀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44장 가면 44장 45장 가보면요. 이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딱 변장을 하잖아요. 형들 앞에 변장을 딱 해가지고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형들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딱 잡아놓고 안 보내줘요. 그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뜻이 찬양이잖아요. 이름이 찬양이 일어나서 나를 저당 잡고 나를 볼모로 잡고 저 아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 베냐민 안 가면 뒤로 넘어집니다. 옛날에 첫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거의 뭐 죽다가 살았는데 저마저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찬양에 앞장서서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변장한 요셉이 가면을 벗고 형님 하고 엉엉 울면서 드러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변장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복인데 우리에게 변장 우리를 막 협박하는 것처럼 고난으로 문제로 막 찾아와요. 이게 아이고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어떡하지 할 때 그때 찬양이 회복이 되면 찬양이 드러나면 나는 지금 이 시련과 고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 남은 거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내가 건강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것도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있는 것 감사하세요. 그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변장하는 모습이 싹 바뀌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50편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찬양해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요,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간증하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뭘로 찬양해요? 도구요? 나팔 소리로, 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드럼 치면 교회에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기타 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옛날 한국 교회 그런 적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 교회가 거룩해 해야지, 예배가 거룩하고 음숙해야지. 그 무식한 소리예요. 예배는 자유로운 거예요. 영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낮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방법이 뭐죠? 4절 보니까 소고치고 춤추고 악기를 다 동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막 그 찬양해도 괜찮아요. 또 우리 성향따라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도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취향도 있지만은 예배는 마음껏, 여러분 잔칫날 어떻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날 어떻게 해요? 춤추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 여러분 구약시대 절기가 뭐래요? 히브리어 절기가 축제예요. 축제. 춤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시간은 춤추는 시간이에요. 축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는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도우신 은혜의 시간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뜬금없이 일어나서 춤추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 큰 소리로 5절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대상은요 6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방 땅에서, 이 말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가지 교회가 있죠. 모이는 교회가 있고 공예배가 있어요.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삶의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2가지 예배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금요일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다 예배 드려도 예배 점수가 몇 점 나온다고 그랬어요? 50점. 5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점은 내 가정에서 삶으로, 직장에서 삶으로 들어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직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직분, 그 직분은 뭐냐? 최고의 직분은 뭐냐? 예배하고 찬양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누구 거였다는 것? 루시프 거였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사 고시를 봤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다른 시험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문제 틀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만 적었어요. 근데 내가 땡 해가지고 점수 반밖에 안 줬어. 제일 중요한 게 이 말 설명해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영국에서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영국 도시가 있어. 거기서 신학 교수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신앙을 쭉 성경을 모든 걸 다 요약해서 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문 1답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맞아. 근데 2번째가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만큼 찬양하고 안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진짜 만난 사람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릴까?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이 틀려요. 교제하는 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매주가 매일이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600